그러니까 이 집이 되는 집이에요, 안 되는 집이에요? 이게 되는 집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부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내면 세상은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초파일 행사가 있고 난 이후에 아마 첫 법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초파일 행사를 하고 나면 잠깐 동안은 우리 신도님들이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절에 나왔던 분들도 초파일을 왕창 몰아서 한번 움직이고 난 이후에 한참 동안 소위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절에 오는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절들의 모습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흥사의 모든 불자들이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신 이 열정을 보고 또 한 번 감동을 합니다. 오늘 아마 정기법회이기 때문에 오시기도 했겠지만 오늘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정기법회보다는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일부러 오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감동을 하고 큰 나름대로의 보람을 좀 느낍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 날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큰 스님을 모시고 있고 큰 스님을 생각하고 그냥 세속적 부분으로 만들어진 60회의 스승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스승을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저도 출가를 해서 35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나도 그런 소리를 듣는구나.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별한 날로 나를 기억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돌아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부분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가 아니고 저보고 스승다운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큰 책임을 주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마음을 내주신 부분을 잘 가슴에 담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그 순간도 이렇게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침에 보니까 동영상 밴드의 내용이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리 어린이 학생회 아이들이 동영상을 이렇게 올렸어요. 월도스님 절에 계셔서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잘 가르쳐주시고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 안행사에 오래오래 계시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주지스님 저희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월도 주지스님, 저는 원흥사 어린이 법회에 다니고 있는 정우진입니다. 스님이 저희 절의 주지스님인 것이 행복하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절에 계속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채민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찾아뵙고 싶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건강하게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김월도 스님 사랑합니다. 우리 밥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도 스님, 저는 6학년 문서연입니다. 언행사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지도교사 김선형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불보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지스님 고맙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들을 보면 그냥 눈으로 인사하고 그냥 마음으로 이뻐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동영상에 인사를 올리고 하는 부분은 아이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가공을 한 건지 잘 어쨌든 생각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듣는 나로서는 아주 새로운 이벤트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으로 뭐 이렇게 기억되는 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이렇게 법회와 아울러서 스승의 날이라고 뭐 각 이벤트를 잘 하는데 또 우리 학생 회원 뭐 이름을 내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앉아 있지만 편지를 이렇게 듣는 순간에 더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한번 더 안아줘야 되겠다. 아이들의 눈빛을 한번 더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주고받는 세상,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동체 대비, 나와 너와 다름이 없는 마음을 읽고 마음을 교감하면 거기에 비록 행복이라는 게 있구나. 어떤 부분이 오고 가는 것보다도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부분이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운이 거기에 있구나. 아마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초파일 행사는 작년 대비로 보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했지만 뭐 예년처럼 활성화됐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흥사는 한 달 전에 등을 밝힐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원흥사의 존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한 달 내내 체험 행사를 해서 어린아이들이나 또 기성인들이나 할 것 없이 와서 축제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 함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정성을 통해서 등 건선에 참여를 해주고 또 등을 직접 건선해주고 해가지고 작년보다도 약 한 6,5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어요. 공양금만이라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초패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베풀어 주신 부분의 결과를 내가 구인사에 가서 이제 서류로 보고를 하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분 좋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피로 초파일 행사를 잘 치렀는데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만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고 종정예하의 가르침과 상호론각 대비사님의 원력과 가피에 의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졌으니 그냥 있을 수 없고 내가 공양금을 1억을 구인사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줄 거라면 기분 좋게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올려보내라 정산을 하자 막 그러는데 그거 탁 잘라가지고 제가 1억을 선수를 딱 쳤습니다. 그냥 끝나자마자 딴 것보다도 먼저 1억 먼저 올려보내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파일 행사를 잘 치렀냐.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원흥사는 A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도가 오고 갔고 또 많은 분들이 등에 동참을 해줘서 아주 축제 아닌 축제로 이렇게 초파일 행사를 잘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이 결과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찬사로서 요즘은 이제 원흥사가 주변의 많은 사찰들을 통해서 봤을 때 좀 부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꽤 신행 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그 증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사를 위해서 애쓰신 신도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간부님들 그리고 지혜의
간부님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우리 합창단원들도 항상 시시때때로 와서 봉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줬고, 또 다도 회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니일 내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동참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원흥사는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남자 신도가 참 많은 편이에요. 우리 원흥사가 뭐 어떤 그 법사들이 와가지고 되게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참 거기 처사들 많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처사가 많은 아주 가치 있는 도량으로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처사에도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이나 아니나 지평부에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어쨌든 이 남자라고 하는 부분의 신분을 가진 분들은 처사에 다 회원이거든요. 그 처사회의 회원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줘서 또 많은 그 사찰 그 초파일 행사에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연화회에 회원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화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아주 부처님 꽃공양을 위해서 정과 애를 많이 써주기도 하고,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찰 일에 구석구석 등 만드는 일에서부터 헌신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원흥사는 또 봉사회가 참 잘 되고 있어요. 특히 봉사회에는 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아주 잘 모시는 부분으로 유명하고, 저 병원이고 어디고 조금 그늘진 곳이 있으면 우리 봉사회 회원들이 각자 회비를 통해서 소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위로를 하는 것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사찰에 항상 청소라든가 또 뭐 그 우리 등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루 참석을 해주셔서 이런 모든 분들이 열정이 포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칭찬을 하려면 이름을 다 불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항상 이번에 내가 또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일을 하신 분들이 많고 너무나 봉사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동안 주지가 새로 왔어도 밥 한 끼를 제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초파일도 지내고 이제는 먹는 거는 별로 통제를 안 하니까 이번만큼은 좀 우리 간부님들, 수고하신 분들, 뭐 우리 노보살님들 할 거 없이 좀 모여서 밥 한 끼 먹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사업위원하고 문화위원이 있다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 신도들이 어렵게 십시일반 공양 올린 부분 가지고 수고했다고 밥 한 끼 먹는 거 그거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이벤트는 그동안 공양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보살님들한테 너무 수십 년간 얻어만 먹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근데 이번만큼은 우리 남자들이 음식을 한번 해가지고 그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근데 나는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렇지만 그 마음 자체가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해서 정말 참 이게 어디도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 마음들을 가진 부분으로 어떤 소통의 기회를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18일 날 우리가 이렇게 그 식사를 한번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스스로가 생각해봐서 난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좀 멋진 행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제 처사 간부 몇 분이 준비를 하는데, 제가 엎어씌우느냐고 또 있길래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제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있다 보니까 식재료를 또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재료를 사오는 부분도 절돈 쓰는 건 좀 덜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또 이제 여부회장이 그건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부회장의 식재료 값은 여부회장이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되는 집이에요, 안 되는 집이에요? 이게 되는 집이라고. 뭐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부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내면 세상은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양간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들 항상 법회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항상 그 겨울에는 겨울대로 추운 물에 손 담가야 되고, 여름에는 찜질을 할 정도로 더운 환경 속에서 우리 법회 잘 보라고 뒷바라지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노고, 특히 부처님 오신 날 그 수천 명 신도들에게 그
떡과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신 그런 분들이 노고에도 우리가 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법회, 학생회 법회가 참 활성화가 되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디 가면은요, 신도회가 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린이 법회, 학생회 법회가 잘 된다 그러면요, 주진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꽤 그 칭송을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린이 법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교사 선생님들, 또 학생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학생회 지도교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노고에 따라서 우리 그 원흥사가 널리 홍보되어지고, 특히 우리 유치원의 그 원장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불자를 저변학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 결과로 초파일이 이렇게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주지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화합하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원흥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한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그 방송을 하면서 운을 좋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정초가 되면 대개가 가는 곳이 내 인생을 좀 궁금하게 여겨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싶은 궁금증으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라 그랬어요? 깃발 달린데 이제 그런 데를 주로 많이 찾아가는데, 그런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운이라면 그 좋은 운이 알아본다고 오고 알아보지 않는다고 안 올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는 안 올 것을 오게 만드는 게 문제지, 이미 오게 만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좋은 운을 만드는 부분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라. 밝은 얼굴로 세상을 대해라. 가벼운 혀로 만 가지 화를 부리는 만큼 구시화문이라 말을 삼가하고 조심해라. 약속은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후에 나온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말이 기도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도 말로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기도가 되냐? 말을 하는 대로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된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대중정 스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절대 비관적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구인선을 찾아오는 수많은 신도들이 큰 스님 전에 친견을 하면 항상 된다고 말씀하셨지 너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뭔가 상담을 하러 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억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배운 것은 큰 스님에게 배운 것이 된다는 부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되는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작업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에게는 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만 이미 되는 사람은 그 되는 부분이 척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등잔불에 기름을 버무면 기름이 반쯤 차여 있을 때나 기름이 가득 차여 있을 때나
그 불빛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기름에 그 등잔에 기름이 말라 붙어서 저 바닥으로 완전히 다 소멸이 되고 나면 기름이 가물가물 불빛이 적어집니다. 근데 거기 한 방울의 기름을 부으면 또 바짝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기도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공덕이 충실한 사람은 기도를 한 거나 하지 않은 거나 차이가 별로 없는 듯 보이고,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어의 수단이라는 자체가 큰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부르는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긍정적 사고의 하나는 나의 운을 크게 변화시키는 부분이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사람하고 10번 부르는 사람 반드시 차이가 있다. 그게 염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염력을 만들어내는 기본은 긍정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 구인사 가서 기도를 해도 열심히 기도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잘해서도 안 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좀 현찮게 했어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 사고를 한 사람은 반드시 한 것만큼의 대가는 본인 스스로가 갖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이라고 하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하고 생각이라는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며 기도라고 하는 자체는 밝게 할 필요가 있다.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잘 되는데 기도를 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덕을 짓는 것 자체는 부자가 공덕을 짓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미 과거에 어려웠을 때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가피를 얻어보고 난 다음에 그걸 현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내가 과거에 좀 어려웠지만 기도를 통해서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더하면 그 이상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게 진짜 기도를 해서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될 게 됐겠지 기도한다고 됐겠어. 이게 신심을 갉아먹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요 삼태미 같은 이치가 있어요. 한 번 들어오면 한 번 나가는 이치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방법을 알아야 돼. 잘 될 때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을 때 정말 가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될 때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보면 큰 스님은 어느 정도로 긍정적 사고의 언어를 하시느냐 하면 89년도인가에 저 중부지방에는 냉해 피해가 심각하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냉해. 그래서 너무 일찍이 냉해 피해가 와가지고 저 천수답에 곡식이 하나도 여물지 않았어요. 그냥 퍼렇게 서리를 맞아갖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저 천수답에 논농사를 짓는데 논이 알곡이 들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전혀 그냥 뻣뻣이 그냥 다 서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농사의 현장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죠. 속상해서 안 가죠. 근데 큰 스님은 그 농장에 가세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물질적 부분의 이익, 가을이 풍요로움을 전제로 그곳을 가야 되는데 그 현장을 큰 스님께서 가시면 속상할 것 같으니까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도 큰 스님 가시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큰 스님 이 눈을 그 천수답 눈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절대 우울한 기분은 하나도 없어요. 잘 됐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속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잘 됐느냐고 궁금하잖아요. 그냥 도가 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데 나는 그 당시 말에 도가 안 됐으니까
큰 스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됐습니까? 저 잘 컸지 않냐? 아니, 벼는 알곡을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건데 지금 알곡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뭐가 잘 됐습니까? 라고 내가 방정맞게 물었죠. 근데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소라도 먹을 게 있으니 됐지 뭐 그러냐? 소먹이라도 됐으니 됐지 뭐 그러냐? 왜? 없는 가운데 만들어진 부분으로 좋게 해야지. 그거 속상화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냐? 그런 마음이면 그거 자체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만족감을 구하는 큰 스님은 정토의 주인공이시고, 물질적 부분이 삶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좋고 나쁨의 편견으로 나갔으니 괴로움이 함께 하더라. 그 여러분 사실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항상 앉아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다 기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정적 언어를 삼가하시고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판단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봐라. 세상은 꽤 그대로인데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힘이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말로써 세상을 굴절시키고 말로써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나면 현실보다 더 참혹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웃는 낯으로, 되도록이면 긍정적 부분의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는 것 자체는 그만큼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 말이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접해서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나 뽑아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덕담이 있대요.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덕담이 있는데, 첫째,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이 결실이고,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로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어제 좋은 말 많이 한 사람은 오늘 당당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동창회 가가지고 안 할 말 많이 하고 오면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안 편해요. 내 말 맞아 안 맞아? 그게 바로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 오늘의 삶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오늘 사용하는 말의 열매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는 달라질 수 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부분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말에 우리는 신중함을 기하지 않아요. 그냥 순간에 책임도 못 질 말을 서로 하고 그 부분이 가시가 되고 그 부분이 도끼가 돼서 서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내가 사용한 말이 95%가 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싸우는 일들도 보면 거의 말 때문에 싸우지 않나요? 친구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는 것도 말 때문에 싸우는 거고, 동료지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거의 말 때문에 그래요. 만나서 얘기하면 별거 아닌 건데 말이 이렇게 건너가고 저렇게 건너가면 엉뚱한 부분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말이다.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키고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바뀐다. 말이라는 자체가 뇌세포를 변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세포를 변화를 시키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건강이 해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기도 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인사 같은 부분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소원이 지정한 사람들이 구인사를 가면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기억으로 갔지 않았나요? 구인사 왜 가요? 소원 이루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원 이루러 간 그곳에서 가면 소원 이루는 방법을 딱 무슨 부적을 써주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눈 감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래요? 그죠? 그냥 눈 감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래요. 그럼 이게 그걸 믿는 사람은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불러보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 먼저 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비웃잖아요. 저 뭐 하는 짓인가? 말 같지도 않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말도 못하는 가피가 이루어지고 그 가피를 통해서 오늘날 구인사는 짧은 역사 속에서 전국 지역에서 가장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도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잡았어요. 그런 걸 잡았는데 그 관세음보살은 누가 부른 겁니까? 에? 그러면 그 소원은 구인사에서 소원을 들어준 겁니까? 지가 이룬 겁니까? 지가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내가 자꾸 긍정적으로 그 일체의 모든 번뇌를 뛰어넘고 오직 관세음보살 같은 인격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는 부분을 통해서 뇌세포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언어도 뇌세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관세음보살 같은 그 진귀한 그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니 당연히 마음도 변화를 시키는 거요. 뇌세포까지도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입으로 부르면서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간절하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절한 가운데 분명히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말 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바뀐다. 말 버릇을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부가 싸움을 너무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 그것도 팔자지. 안 보이면 궁금하고 만나면 인수고. 이게 내가 없는 말 만드나? 그러니까 안 보이면 궁금해 죽겠어. 그리고 만나면 인수야.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되게 보면 말버릇에 문제가 있는 말버릇에. 언어를 잘 선택하면 안 싸워도 될 일들인데 근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잔소리하는 아내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잔소리를 하겠냐라고 하는 게 이유고 그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내도 내가 다 알아먹는데 또 알아먹은 얘기는 또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갖고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뒤에 후렴구 하나의 감정이 오고 갈 수 있어요. 뒷 말꼬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을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버릇을 고치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가 틀리지 않은 얘기예요. 그 말꼬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다가 말꼬리 한번 내려놓으면 이혼 안 하잖아요. 그럼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주의 법계는 절대 먼 곳에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적은 한 부분의 모순을 바꾸고 나면 세상이 그만큼 편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말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일 수 있는 부분이라.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이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아침에 첫 마디가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봐라. 말에는 각인의 효과가 있어.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보면 자나깨나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 부분이 분위기가 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말기 암 환자가 암세포를 극복한 부분이 사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생활 주변에 널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처음 와서 우리가 법회가 어려웠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일상은 너무나 당연한 듯 권리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질병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그 제약을 받은 가운데 소원 중에 소원은 뭐였습니까? 숨 한 번 편하게 쉬고 싶은 거였잖아요. 이러면 마스크 한 번 벗어놓고 사는 게 소원이었었고 옆에 있는 사람과 편안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과거에 우리들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 부분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오고 나니까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그 부분을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현실의 삶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출근할 수 있는 남편이 감사하고 하루 종일 편안하게 일하고 돌아온 그 남편이 감사하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린 남편이 감사하고 내가 눈 맞출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부처님 도량이 있어서 감사하고 거기서 갔더니 주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귀 뚫리는 얘기를 가끔 해줘서 또 감사하고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원흥사에 허구많은 주지가 다 내버두고 귀가 쬐까만하게 와가지고 법회도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두 번, 세 번 불러내가지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힘들어 죽겠고 아니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경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모든 부분이 정토로 바뀌지만 그걸 부정적으로 뒤집으면 원흥사는 세상이 갈 때 못 갈 때야? 못 갈 때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온 사람도 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그것을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봐서 행복을 만들어내면 원흥사 오는 부분 자체가 암세포 제거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가피가 오게 돼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언어는 중요한 부분이고 현실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가 바꿔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현실이다. 어떻게 맘먹고 살 거냐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밝은 음색으로 목소리를 바꿔보라 이거죠. 여러분 목소리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도 그냥 타고난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봐라 이거예요. 왜? 목소리의 색깔은 운명도 바꿀 수 있다. 허스키한 사람이 허스키에 맞는 노래를 하면 그거 갖고 떼돈을 벌어요. 맞아 안 맞아? 어떤 사람은 허스키하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잘 음색을 살리면 그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삶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잘 부르는 대로 인기가 있지만 음치도 적성에만 맞추면 충분히 가치를 발휘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다. 포기하지 말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출항을 하는 부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람이 불면 더 기뻐하는 항해사도 있다.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 가야 되지만 바람의 기운을 알면 닷을 띄워 가고자 하는 곳을 가더라. 현실의 삶을 나는 딴 부분의 환경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의지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복은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유명한 박무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무걸 씨의 아들이 박동규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박무걸이라고 하는 이분이 젊었을 때 엄청 잘생기고 문인이니까 인기가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아이를
그 셋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무걸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잘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광지처는 그냥 아이 기르기 하고, 이분은 바람이 나가지고 아주 이쁜 여자하고 저 제주도로 도피를 갔어요. 도피.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뭐 큰 마누라, 적은 마누라 뭐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걸 세련되게 불러가지고 세컨드, 퍼스트 뭐 이렇게 지금 변했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제 사는데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겠어요. 조강지쳐 버리고 가서. 그렇다고 뭐 노가다에 사는 것도 아니고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 궁핍하게 사는데 이 박무걸 씨 아내가 참 지혜로웠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피를 간 신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랑을 찾아가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궁핍해. 너무너무 가난한데 사랑만 뜯어먹고 사는 모습이 너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신랑을 물어뜯은 게 아니고 신랑한테 가가지고 아주 측은하게 사랑도 먹고 해야지. 참 멋있죠? 참 멋있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은 보면 뭐 하나도 안 멋있는지 몰라도.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게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도 먹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궁핍해서 되겠냐.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의 그 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가져갈 팔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해가지고 준 거예요. 이거 먹고 사랑하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분이 관세음보살이죠. 그분이 관세음보살이죠. 근데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뭐 물고 뜯고 뭐 그래 버리면은 어쨌든 파산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정말 지혜롭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렇게 궁핍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 애인과 이 박무걸 씨가 있다 보니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양심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착한 아내들, 또 그 애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저렇게 대단한 부인을 우리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쫑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이 묘한 거야. 물고 뜯어가지고 완전히 다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한 마음을 딱 접으면 어차피 마음이 거기 갔으면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궁핍하게 살지 마세요. 이왕 할 거면 잘 사셔야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둘이 우린 저 사람을 저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귀가를 했죠. 이게 언어의 힘이에요. 이게 말의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말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구사하고 저렇게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느냐,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는 지옥이 극락으로 바뀌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 박무걸 선생이 소위 귀가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6.25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터지니까 박무걸 선생은 이제 문인이잖아요. 지식인이란 말이죠.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산 쪽으로 피난을 가셨고, 이 아내와 아이들은 그냥 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북한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막 폭격이 되고 그러니까 피난을 가야 되고, 아이를 둘을 데리고 개나리찜을 지고, 그리고 피난을 간 게 평택까지 피난을 갔대, 서울에서. 근데 더 이상은 배가 고프고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그때 유일하게 가져갔던 부분이 재봉틀 하나를 이고 갔다는 거예요. 왜? 바느질을 해서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안고 갔는데, 그 평택에 도달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담벼락 앞에 이제 그 자리를 깔고, 그리고 내과에 가서 새우를 잡아가지고, 새뱅이라는 거 알죠? 물고기는 능력에서 못 잡고 새뱅이를 잡아가지고 남의 집 담벼락에 있는 호박잎을 뜯어가지고 국을 끓여서 그 끼니를 해소를 하고 있는데, 주인집 여자가 나와가지고 노발대발 하더라는 거죠. 호박잎 따면 호박 안 달린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호박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서러운 나머지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상황으로 피난을 가다가는 다 죽겠다. 차라리 서울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봉틀을 팔아서, 차라리 죽지 말고 재봉틀을 팔아서 쌀을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죽이라도 끓여 먹어가면서 서울로 가려고 쌀 보따리를 만들고,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하나 얻고 하나를 걸리고, 그리고 이 박도규 선생은 걸어서 개나리부찜을 지고 서울 쪽을 향해서 가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아이의 쌀보따리를 친절하게 내가 들어다 준다고. 내가 들어준다. 이거 얼마나 좋은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그 개나리부찜을 내가 들고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과하게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그걸 뺏어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리부찜을 지고 보조를 맞춰서 가면 다행인데, 이놈이 발걸음이 너무 빨라가지고 앞에 막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동규 선생이 보따리 찾으려고 그놈 쫓아가고, 엄마는 하나는 얻고 하나는 걸리고 오다 보니 그 속도가 빨리 낼 수가 없잖아요. 한참 거리가 멀어지고 난 이후에 양 갈래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그 양 갈래길에서 우리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놈은 그냥 그 짐을 지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그놈은 이미 짐을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짐을 뺏으려고 하는 도둑놈이니까 발걸음을 더 크게 해가지고 멀리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동규 선생이 쫓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차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간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면 보따리도 잊어버리고 엄마까지도 잊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갈래길에서 엄마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딱 보니까 아이는 거기서 만나서 다행인데 보따리는 없어졌잖아요. 그 보따리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 아저씨가 놓고 가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가지고 가버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거기서 한숨을 길게 몰아쉬고 난 이후에 그 박동규 선생을 안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아 너는 참 똑똑하구나. 너는 너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참 머리가 좋구나. 너는 앞으로 돼도 뭐가 크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이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따리를 잊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겠으나 그 어머니는 보따리 잊어버리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너를 잊어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살 뻔했냐. 너는 참 너네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박도규 선생은 본인 스스로가 머리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동규 선생이 언젠가 은퇴를 하면서 당신이 있었던 그 6.25의 그 어머니가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여기에 말의 기도가 있어요. 너는 된다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너는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것은 그 아이의 가슴에 박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엄마의 기대치에 절대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아이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반드시 바른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말을 잘하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이라도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으로서 모든 부분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좋은 울음 부르는 방법이고, 이게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미소를 짓는 표정으로 나를 좀 바꿔봐라. 왜? 차라리
말에 자신이 없으면 미소라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말도 본때 없게 하는데 인상까지 쓰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차라리 말재주가 없으면 미소라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집에 가가지고 보면 말도 뻔때 없게 하는 게 인상을 있는 대로 써가지고 가다 보면 그 집안은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성스러운 말은 소망을 성취하는 밑바탕이 된다. 되도록이면 정성을 가지고 말을 해라. 그냥 말은 막 돈 안 드는 거라고 막 하지 말고 이미 정성을 들여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치를 만들 필요가 있고, 투덜대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라. 이것은 악성 바이러스라. 투덜이지, 투덜이. 차라리 말을 하려고는 딱 하고 들으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악성 바이러스가 되는 부분이다.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스럽게 경청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까지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는 정성을 기울여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정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들을 때도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려 보려고 하는 부분의 의지를 하는 부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되냐? 눈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부지간이 됐든 형제지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눈을 보고 말을 하면요 절대 거짓을 눈으로 말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내가 이거 써먹은 적이 있어. 언제? 군대 가가지고 보면요, 내가 눈을 불쌍하게 뜨고 있으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눈은 호소력이 있어요. 눈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입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를 달고 살아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를 상용화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의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이 기도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하는 그 말이라면 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말을 구사해 살 수 있는 부분의 삶을 가지고 산다면 꽤 가치 있는 부분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운을 부르는 방법이요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건 계속 내가 한꺼번에 다 안 하고 써먹는 게 뭐냐면, 나도 배터리가 다 되면 써먹을 게 없잖아요. 그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럼 다음 법회 때 오세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가정의 달 우리가 부모님도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행복한 부분의 삶을 만들 수 있을까? 오직 이렇게 좋은 운을 부르는 방법을 잘 참고를 한다면 그것만으로 기도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